마가복음 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1장에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11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매일같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친 말씀들이 기록됩니다. 낮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저녁이 되면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에 가서 주무시는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그 다음 날 베다니에서 나오시다가 멀리 무화과 나무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혹시 열매가 있을까 하여 다가갔는데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엘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무화과 나무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이요, 꼭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아요. 종교 행위는 무성한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요.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서 정작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장사치만 가득하고,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주님이 너무 마음이 상하신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나의 속상한 마음을 너희라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심정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다시 저녁이 되어서 이제 들어가셨는데, 베다니로 가셨는데, 다음날 베다니에서 나오다가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버린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야 이게 자연스럽죠?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이게 자연스러운데, 그건 말씀 안 하시고 느닷없이 다른 주제를 말씀하세요. 왜 그러시는가?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것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주제로 진짜 가르치고 싶으신 것, 정말 중요한 것,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가르치시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주제,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22절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무엇에 관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인가? 그 다음 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누가 그대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가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산을 치우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산을 치울 능력이 없어요. 그 장애물을 치울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너희에게 그 산을 치우라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그 산을 향하여 선포하라. 내 앞을 가로막은 이 산은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대로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하신다. 제자들이 사실 앞으로 주님과 함께 있을 날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일을 위임하시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싶으세요. 그 사명이 제자들에게는요, 마치 큰 산을 옮기는 것처럼 힘든 일이에요. 그들의 능력으로는 턱없이 모자라요. 그런데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그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선포하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믿음이 필요한 영역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 그건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가 구한 것, 너희가 기도한 것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중요한 아주 특별한 무기를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의 인생길을 갈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산들이 있어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치우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치우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여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 장애물을 치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우시겠다는 거예요. 다만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을 아세요.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모자라고 얼마나 부족한지도 아시고요. 우리의 한계도 아십니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을 명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 앞을 큰 산 같은 장애물이 가로막는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그 산을 향하여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여라. 그리고 기도한 건 다 이루어진 줄 믿으라.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 전진할 때 믿고 선포하고 믿고 기도하며 전진할 때 유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그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누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어요. 분하고 속상하고 억울해요. 그런데 용서하여라.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딸이 엄마에게 뭔가를 사달라고 해요. 엄마, 내가 학교에서 오면서 보니까 봄 자켓이 나왔는데 얼마나 예쁜지. 엄마, 나 그거 하나 사줘. 그거 입으면 마음까지 산뜻해질 것 같아.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뭐? 봄 자켓? 마음까지 산뜻해져? 오빠하고 싸워서 집안 분위기를 남극으로 만들어 놓고 무슨 봄 자켓? 마음이 산뜻해져? 오빠하고 화해하기 전까지는 국물도 없는 줄 알아. 부모는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성도가 서로 화목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김 집사와 최 집사가 다투고
서로 화해하지도 않고 냉랭해요. 성도들이 보니까 여전히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앞을 가로막은 산을 치워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너희 마음에 얹힌 산을 먼저 치워라. 네 앞을 가로막은 산은 내가 치워주겠다. 네 마음에 얹힌 산은 너도 치울 수 있지 않느냐. 언제까지 화해하지 않고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었을 때 먼저 손 내미는 자녀를 부모가 보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서로 자존심 내세우고 서로 화해하지 않겠다고, 먼저 손 내밀지 않겠다고, 자기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그러고 고집 부리고 있으면 여러분, 부모도요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에 얹힌 산, 누군가와 풀지 않은 것,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내 자존심 내려놓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 준 일 없어요? 나는 허물이 없어요? 나는 누군가로부터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 먼저 내민 사람, 우리 늘 경험하잖아요. 용서해달라고 내게 찾아와서 먼저 손 내민 사람, 우리 늘 있잖아요. 우리도 허물이 있고, 그러니 용서하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을 가로막은 산은요, 주님이 없애주십니다.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내 앞을 가로막은 장애물, 내 능력으로 치울 수 없다고, 내 능력으로는 터무니없다고 두려워 떨 필요도 없고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향해 전진하면 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은 장애물들을 다 치우십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용서하고 화해의 손을 내미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먼저 손 내밀고 화해하는,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먼저 미안해, 용서해줘,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언제든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언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앞을 가로막은 장애물들을, 우리 앞을 가로막은 산을 향하여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그 산 주님이 치우실 걸 믿고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얹힌 산은 우리의 자존심 내려놓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며 용서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정이 쉬이 사그라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할 수 있으니 우리가 먼저 화해하며 용서의 손을 내밀겠습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